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교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의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답을 했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된 것과 같이 바로 바요나 시모나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는 이제 시몬의 단계, 조약돌의 단계에 있는 그 시몬에게 너는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통해서 바로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지금 구약 성경 출애굽서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의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다고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도 그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성경 속에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부분이 또 나오죠. 언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첫 번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산에서 내려오니까 자,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거기다 자기 형인 아론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이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 모습을 여기서는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파노라마처럼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 큰 무리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을 해서 이 시내산 밑에까지 내려온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려보면 됩니다. 무리 중의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자, 여러분, 외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귀합니다. 아들이 둘쯤 되면 또 셋쯤 되면 조금 덜 할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제 막내 아들이 캐나다에 있으니까 그 아들 한번 얼굴 못 보고 가는 게 안타까워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괜히 그때 어학연수가라고 꼬깃꼬깃 숨겨놨던 돈 100만 원을 줬더니 대학 다니다 말고 이제 어학연수를 몇 달 갔다 오더니 그때부터 자꾸 외국을 동경해가지고 평생을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잘 살고 있는데 자신이나 잘 챙기시지
그렇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식에 대해서는 그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외아들. 성경에서 외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면 돼요. 그냥 그려보세요. 자,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게 어머니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자, 귀신이 잡았다 그래요. 그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 아버지는 왜 귀신이 잡았다라고 단정을 해서 말을 할까요? 왜 그렇죠? 자,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놓는 그런 행위가 이제 오늘날에 보면 간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급격한 운동을 하거나 이제 술을 많이 먹거나 뭐 하여간 몸에 그 어떤 큰 충격을 주는, 심지어 고기를 많이 먹을 때도 그래요. 그래서 밥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것 역시도 이 욕심을 내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절제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거기와 연관성이 좀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사회적이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회의 그 모습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자,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그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경련을 일으키고 몸을 떨어요.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요.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여기다 부딪히고 저기다 부딪히고 막 이런 모습들. 자,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모습들은 바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일확천금을 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도 그걸 갖다가 막 도박이 그렇잖아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막 이런 거에 눈이 멀쩡해가지고 막 나도 성공해야지, 나도 최고가 될 거야.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이게 하나님의 이 가르침, 이끄심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서 우뚝 솟아가려고 하고 또 많은 거를 누리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귀신 들린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늘 성경 속에서 귀신의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자기의 고집을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세상을 쫓는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 내가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리를 지른다, 또 이런 것들이 자기 주장을 그냥 강하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일단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이건 진짜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금방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약물 중독 같은 거 있죠. 마약 같은 거라 해서 그냥 아주 최고의 쾌락을 맛보겠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막 내가 전쟁에 용병으로 가서 그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모습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아들의 예를 들으며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바로 이 사람을 등장시켜서 말하게 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 디나미스가 없더라. 능력이 없더라. 당신의 제자들은 능력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아마도 화가 단단히 나셨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기서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자기 백성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진짜 자기가 잠깐만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믿음이 없고 그저 하나님을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여 낸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얘기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그 금송아지 주변에서 뛰놀고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모세가 했던 그 심정과 지금 예수님이 했던 말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믿음이 없고라는 뜻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볼 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가 없는 놈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놈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그 광화문 예배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 때는 우리를 믿을 수 있어야 우리를 청지기로 사용을 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서 사용을 하셔서 우리에게 재물을 준다든지 권력을 준다든지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셔서 믿고 우리에게 금전을 주시거나 권력을 주셨을 때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푸틴처럼 야 약한 놈들 다 밟아 이런 데 사용하지 않을까요? 히틀러처럼 김일성처럼 바로 하마르티아 곁길로 갈까봐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권력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를 쓰시고 계시다고. 그래서 이 믿음이 없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요. 여기 패역한 세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대놓고 얘기해요. 이 패역한 세대요. 이 패역한 세대는 뭐냐? 뜻을 보면 한마디로 나쁜 놈들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얘기는 믿을 수 없고 이 나쁜 놈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험악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기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서 앓는 자라고 써있는 2절에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이 앓는 자라는 것은요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 이거 있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죠. 여기서 이 약하다라는 뜻이 바로 앓는 자예요. 앓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가 뭐냐?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서 육신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막 그 유혹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저 사람이 34평으로 이사를 갔는데 나는 아직도 25평에 벌써 20년째 살고 있네? 그래 거기에 상처가 돼가지고 왜 우리 신랑은 남들처럼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이래가며 분란이 일어나요. 이게 약한 자예요. 그래서 유혹에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 이게 결국은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핵심적 이유가 뭐냐? 마음이 나누어지는, 마음이 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면 그런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결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뭐냐? 결국 육신이 약한 자인 미성년자 아이들이 흔들리게 되고 이런 험악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 12명에게 뭐를 했다고요? 병을 고치는 거, 약한 자를 고치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고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예수님의 별세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영적 구원을 완성할 것인가에 대해 이제 구원의 시작인 출애굽을 직접 행동으로서 이끌어낸 모세와 그리고 심판, 종말의 주인공이 될 그 엘리야를 함께 그 시내산 위에서, 그러니까 변화산 위에서, 이제 높은 산 위에서 상의하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인간 세상의 욕심을 극대화한 누가 성공할 것이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는 뭐냐면 누가 큰 자냐라는 것을 논의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교육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 능력,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다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누가 큰 자냐를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증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모세 십계명 사건이 이후에 또 이제 분파가 짓고 누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형제, 그 다음에 그 가까운 집안인 고라의 자손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미디안이 나도 선지자다 라고 했다가 이제 어떤 현상이 나요? 손에 이 문둥병이 나고 막 이런 현상들을 겪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도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얘기를, 화가 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난리를 치고 욕심을 내고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환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성공 지향으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한다, 이런 더러운 자들의 욕구,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알고 찾아가는 청소년들, 승자의 역사다,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라고 거짓 해명을 하는 역사가들, 정치가들, 이런 유명한 자가 되고 돈 많은 자가 되고 권력 있는 자가 되고 그것이 성공이다, 그걸 추궁하고 그걸 이룬 것이 기도의 완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 지금 미디어들을 보세요. 뉴스들을 보세요. 어디서 불이 나서 몇 명이 죽었다. 그런데 옆에서 어디는 300헥타르가 타고 저쪽에서는 3헥타르가 타고
사람이 한 명 다쳤다라고 뉴스가 나왔으면 이쪽에서는 어디에서는 300헥타르가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12명이 죽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막 짐작을 해가지고 뉴스를 막 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사람들의 시선이 다 몰렸을 때 광고가 붙는 거예요. 광고.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기 350만 뷰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는 가치가 높아져요. 여기는 15,000 뷰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는 광고료가 싸요. 이렇게 이익이 오고 가고,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고, 이게 바로 그래서 아주 더 쇼킹한 일을 벌이려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고, 이걸 쫓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부모 잘 공경하고, 그 부모가 어떤 존재다? 살아계신 내 하나님인 거예요. 살아계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만들고,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정말 내 어머님을 생각하고, 내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 형제를 생각하고, 내가 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내 자식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주신 나와 관계하게 만들어 놓은 이 구조, 여기에 제일 먼저 내 마음을 쏟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다. 너희들이 무엇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천국이 있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큰 틀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의 십자가가 뭐냐? 바로 내 가정을 잘 이끌고 여기다 마음을 다 쏟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출발을 이렇게 하고, 예배가 끝난 뒤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또 내 자식들한테 전화 한 통화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전혀 등장도 안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등장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왜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을까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에 놀란 바로 출애굽 때 시내산 밑에서의 모세가 보여줬던 그 모습들과 오버랩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패역한 세대여라는 말과 약한 자라는 말로, 여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무리가 12명의 제자와 거기에 함께 어울려서 지금 막 이 소란스러운 군중 무리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제가 아까 패역한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나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주 나쁜 놈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쁜 놈들이냐 그러면, 이 패역하다라는 말을 파자해보면 무슨 뜻이냐? 왜곡시키고 있다. 왜곡. 자, 지게석을 옮겨서 여기까지가 성현모 땅인데 지게석을 어디다 옮겨요?
이렇게 옮겨놓고 이제 지게석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고 우기는 거죠. 야, 여기 증거 있잖아, 증거. 여기 성현모라고 적혀 있잖아. 여기 성현모 땅이라고 적혀 있잖아. 하고 이렇게 해놓고는 박박 우겨요. 그리고 사람들 둘, 셋 증인을 세워서 야, 나중에 내가 쌀 한 가마씩 줄게.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짓인 걸 본인도 알고 이 증인도 알고 다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통용된다는 것이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인식. 그래서 그 인식이 결국 뭐냐? 이 세상에서 통하는 기법이에요. 이런 기법을 쓰는 자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여기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주변을 뛰놀면서 왜 뭐라고 얘기하며 뛰놀았을까요? 그 금송아지에서 풍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풍요를 구하는 기도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여기 동행규절인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이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믿음이 작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왜 너네들은 내가 권력, 권능 주고 능력 주고 다 했는데도 왜 못 고치냐. 그 못 고치는 이유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그 내용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면 14절부터 18절까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 18절부터가 중요해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산에 가서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고 밤새워 기도를 한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잘 듣고 있는가.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서 야 심부름 갔다 빨리 와라. 오락실 가지 말고 PC방 가지 말고 이거 심부름 딱 작은아버지 집에 이 떡 전해주고 바로 와야 돼 하고 1,000원을 주면서 이렇게 보냈다고 쳐봐요. 그럼 엄마 말을 잘 듣는 건 뭐예요? PC방 안 가고 만화가게 안 가고 군것질 안 하고 제가닥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어때요? 가다가 여기 유혹받고 저기 유혹받고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자꾸 저 천국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재밌고 뿅뿅뿅뿅 하는 그 PC게임에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작은 것에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 그 원인이 뭐냐? 이 귀신을 내쫓고 이런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 권능을, 디나미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바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제가 설명하기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이끌어 주시는 그거를 말을 듣는 신용은 하는데 실제로는 딴 데를 자꾸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이제 더 큰 일을 맡기시지도 못하거니와 어떤 일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약한 것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에 있다?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7절이에요. 뒷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생략된 해석이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금식이에요. 금식. 기도와 금식 외에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부분에서 이제 번역을 하시던 분들이 무려 본인들의 생각이 조금씩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성경이 한 번 더 개역 개정해서 한 번 더 개정되어야 하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게 원문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금식.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와 금식, 믿음 이것의 연관성이 뭐냐?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방금 봤던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기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그래서 못할 것이 없는 이제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권능과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 기도, 금식.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의 몸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과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기아 이제 식량 자체가 없어가지고 먹지 못하는 상황, 먹으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상황에서 식량이 다 끊게 돼서 우리 몸에 금식이 됐어요. 금식.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과 여러분의 어떤 경력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각기 내가 최고야, 내가 하겠어 하고 나가서 그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그야말로 설쳐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만약에 여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그 야고보가 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디도나 이 빌립이나 안드레가 서로 내가 최고야. 베드로 형은 예수님 쫓아갔고
지금부터 내가 다 일로 데려와요 하고 자기가 안수를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안 낳는 거예요. 왜? 안드레의 능력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아이가 고쳐져야 되는데 결국 뭐냐? 기도와 금식이 아닌 결국 내 육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력, 능력 그것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무릎 꿇는 것을 원하세요. 내가 금식하지 않으면 내가 그런 이 나라는 존재의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지 못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나로서 살 때, 내가 성경에서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설교를 할 때, 그리고 열왕기서를 강해 설교를 할 때 열왕기서 6장 7장에서 5장부터 성전 건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와요. 거기서 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놓은 관계와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두로와 시돈 왕에게 이제 백향목을 베어내어 그 나무를 심자라고, 성전을 짓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거기에 이 솔로몬 왕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행하리니 내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가 솔로몬이라는 왕이 무슨 짓을 해놨나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60규빗. 자,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으로 건축을 해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살 왕궁은 어떻게 만들어 놨다고요? 길이가 100규빗에 너비가 30규빗으로 성전은 그 자기 왕궁의 전체 연면적으로 치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로 보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 왜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니?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을 들어야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일어나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니 이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이 부분이 나오지만 다시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동행귀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요. 이 얘기는 또 어디 나오느냐? 바로 신명기 18장 18절 이하에서
또 나오죠. 거기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자, 직접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바로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벌은 바로 범죄자들이 받는 거죠. 패역한 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 변개했다, 과장했다, 뒤집었다. 이런 것을 바로 패역한 세대요라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변개하고 뒤집고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바로 하마르티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는 성경 내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금식을 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내가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 제대로 못 알아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어서 나오는 바로 누가 크냐라는 싸움을 하게 되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까이 불려다니는 사람들 또 성경 속에서 자세히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예수님과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서로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바로 영광의 그 날에 그 영광의 그 날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뜻은 뭐예요? 진짜 불변의 대제국을 이루어서 거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제국의 황제가 되고 그 밑에 최고가는 신하가 되어 권력을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도 바로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별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는 뭐라고 했습니까?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구약의 절기나 얘기하면서 구약적 관점을 가지고 아직도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하는 것이 뭐냐? 금식이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능력, 나의 지능,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런 것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 작은 일, 큰 일 다 주님께 기도하고 일을 행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빠져들어서 일을 그르치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을 새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그러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무리 귀한 외아들이라도 그러한 길로 빠져드는 때는 어찌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괴롭습니다. 요즘에 태국에 그 대마초가 허가가 됐대요. 이제 태국 여행자는 아마 다 귀국할 때 머리카락을 뽑아서 내구 입국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태국에 가서 호기심으로 애들이 쾌락을 맛보기 위해 만약에 대마초를 흡입하거나 그게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과자, 음식 이런 거를 먹게 되면 이제 국내로 들어올 때 굉장한 곤욕을 치르게 될 겁니다. 이게요, 풍조라는 것이 미국에도 몇 개 주에서 이 대마초가 저기가 됐어요. 풀렸어요. 왜? 그건 본인들의 판단이다. 본인들의 판단을 법적인 규제로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자, 지금 우리의 이 사회 구조 속에는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가 있어요.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가 있고, 그리고 방정환 선생께서 이 어린이날을 만들 그 어린이라는 것이 어리다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 어리석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어리석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냥 단정을 지면 안 되고, 아직 성장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몸의 성장도, 정신적 성장도, 영적 성장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마초를 피는 것도, 마약을 하는 것도 다 너희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그걸 다 풀어놓는 것은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옳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걸 얘기했어요. 북한의 방송을 다 풀어놓자. 그 북한 방송을 보는 것을 규제하지 말자. 왜? 우리 국민들은 그걸 들어보면 다 거짓말인지 다 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 어린 이 단계에 있는 70 노인도 있어요. 아직 어린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아직 어리석은 단계에 있는 60 먹은 사람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보면 저는 사실 윤석열 씨가 대통령 딱 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윤석열 탄핵 이러고 들고 다니는 이 머리가 허연 70대 중반쯤 돼 보이는 50대 후반서부터 이게 머리가 허여지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윤석열 씨가 뭘 잘못했죠? 한 달 동안 김건희를 감옥에 안 보낸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는 뭘 잘못했죠? 그랬더니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게 몇 년 전 일이죠? 정확히 말할게요. 12년이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횟수로 치면 15년 차 정도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 뭐라고 돼 있냐? 경제사 보면 10년 안에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몇 년 동안을, 3년을 들국했어요. 근데 왜 기소를 못했죠? 왜 기소를 못했을까? 법을 공부한 저로서는 처음부터 미소 짓는 일인 거예요. 이건 기소 누구도 안 해요. 왜? 의혹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의혹만. 오늘의 교회 이경훈 장로님께서
김건희 엄마랑 아주 친한 사이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김건희는 너무 공주처럼 자라서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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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런 잘못은 있다. 그래서 좀 말을 톡톡 쏘는 말을 하더라. 그런데 못된 짓을 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말이 아주 지나치게 이렇게 톡톡 쏘는 그 봤잖아요. 자기 남편을 향해서도 저런 걸 누가 데리고 사냐? 저런 거를 이렇게 얘기했죠. 대권 후보였을 때도.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은 있는데 못된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그런 정도는. 자, 조금 더 있다 보니, 통치를 하다 보니 저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는 저 같은 사람도 뛰쳐나가서 막 그 전 정권에 대해서 막아섰었잖아요. 지금 저도 윤석열 씨를 보고 있어요. 저 사람도 잘못하고 있고 타협하거나 남들의 죄과를 수사 안 하고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뛰쳐나가서 또 저도 탄핵하자고 할 거예요. 특히 박영수 씨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50억 클럽에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수사 안 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뛰쳐나갈 겁니다. 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은 다 가장 기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잣대를 너의 잣대로 잡지 말라는 것의 의미예요. 너 이로운 대로 생각하지 마라. 우파는 우파가 이로운 대로, 좌파는 좌파가 이로운 대로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를 들이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 몸을 완전히 이 몸의 양식을 끊어 육적인 관계를 다 끊고 어딜 쳐다봐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능력을 행하는 첫 걸음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 생활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속한 광야 속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속에 나는 천국을 살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 편한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내가 광야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대로 살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나를 믿는 그런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서도 능력이 나가고요.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칼로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일치되는 좋은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